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비둘레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앞자리로 나오시면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복습해 보면요. 1차 전도 여행 할 때의 중심 지역이 어딥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보로 섬을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길르기아 지역이라 하기도 하고 갈라 지역이라 부르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길르기아 또한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는 안디옥,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 지역입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제자들이 형성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지금의 터키 중남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또 여행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지만은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심으로 결국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데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데네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들으므로 교회는 세우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려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신실한 가장 많은 그런 동력자를 사역자를 배출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그런 사역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감되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에베소. 최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제자가 양성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에베소에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북부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러지는 거죠. 2차 전도의 여행 때 방문한 곳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시 이곳에 방문해서 교회를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3차 전도의 여행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죠.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3개월간 머물러졌어요. 3개월간 고린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정도로 주옥 같은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다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5일 항해를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내려가게 되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또 그 옆에 있는 항구를 거치게 되고 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고 밀레도에서 결국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중간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일주일간 이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자. 예,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갖고 있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만물에 우리가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에 가서 저녁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에 이렇게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졸한 거예요. 졸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졸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졸리게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입장에 보면 내 설교를 듣다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졸다가 어떤 청년이 죽었다. 그것도 불명예예요. 불명예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졸 수 있느냐? 졸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람도 불명예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소중하고 엄숙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손되도록 우리 조상은 졸다가 예배 시간에 죽었다. 그런 조상을 우리가 두고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조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설교를 듣다가 결국 졸려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유두고는 설교를 듣다가 결국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 유두고에게 준 그런 사명은 뭐냐?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유두고의 입장이라면 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두고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유두고가요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그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 그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결코 창문에 걸터 앉으면 안 된다. 안전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죠.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유두고가 결국 떨어 죽었지만은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베드로가 살린 여제자 누굽니까? 다비다. 도르가라도 하죠.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 유두고도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어느 날입니까? 다시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죠?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주일날입니까? 주일날이죠.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일날을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가 좀 긴 거예요. 생각보다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두가는 청년이 듣다가 졸려가지고 결국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날이 언제라고요? 첫날에 죽었지만은 어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로 부르지만은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중요시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사람들이 메시지로 붙잡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라는 것이죠. 그 날에 이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지만은 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라는 거죠. 그 날에 비록 유두구가 죽었지만은 살아난 것이죠. 주님이 부활절 날, 주일날 살아나신 것처럼 바로 유두고도 죽었지만은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유두고가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살아났구나. 그러기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유두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완전히 우리의 몸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어떤 메시지라고요? 유두구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란 것을 또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구가 이 땅에 온 사명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 결코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강력한 소망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두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는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두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사명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성도들은 죽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딱 먹고 나면 다 손 놔버리지 않습니까? 왜? 죽음은 인간의 한계요.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요.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유두구가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절망으로 한계로 받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이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미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청년이 3층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안고 자신의 몸을 그게 포개었어. 자신의 생기를 죽은 자의 입에다가 코에다가 엿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낭비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낭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유두구를 향하여서 살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부둥켜 안고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들으면 어둠 가운데도 빛을 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면 불확실한 가운데도 분명한 것을 붙잡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사가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죽은 유두구의 몸에다 자기 몸을 포개어서 자신의 생기를 집어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었던 유두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비록 유두구가 살아났지만은 그 살아났다 유두구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또 죽었습니까? 또 죽었죠. 또 죽었어요.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몸은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 또 죽을 건데 왜 죽은 자를 또 살립니까? 영혼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메시지죠,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절망을 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두구를 살리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4절, 이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예.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가 눕혀있는 가운데 있죠. 누워있는 아이에다가 자기 몸을 포갠 겁니다.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손을 맞추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입김을, 생기를 불어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몸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미 죽은 아이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어떤 메시지 줍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라면 하시고 또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유두그를 살리는 이 일이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죽음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죽음 뒤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가져야 될 것과 또한 결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메시지 차원으로서 사도 바울도 살리려고 하였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살리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을 이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절망 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시고 영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아소까지 내려가는데, 드로아는 여러분 그 고대 히스토리를 보면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중부 터키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가 바로 이 드로아, 트로이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아소는 남쪽입니다. 남쪽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도보로 가면요 40km 정도 걸립니다. 40km. 그런데 도보로 가는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산길을 거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얼마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일행들 다 보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합니까? 몇 사람이었습니까? 7명 기억나지 않나요? 7명. 7명의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7명의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40km 거리를, 그것도 산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소 3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혼자 험한 산길을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려고 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혼자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간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사도 바울이 혼자 단신의 몸으로, 적은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인데 힘든 그런 여정인데 사서 고생하면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거절하고 혼자 걸어서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쉬운 길이 있는데,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만류하고 왜 그가 이렇게 힘든 길을 자처하면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놓고 저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이걸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영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했으니까. 마치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우승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카메라 그 셔터를 터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영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올라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도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 죽음의 길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바이 돌로로사라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그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죽을 수도 있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혼자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앞에 여러분 지뢰밭이 있습니다. 피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 피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뢰가 있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그냥 가겠지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지뢰가 있어요. 가면 터지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야 됩니까?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이렇게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왜?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확신과 용기와 믿음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고자 혼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소까지 3일 길을 자원한 마음으로 그가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3일 길을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걸어갔는데 3일 동안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각 도처에서 각 성마다 자기를 결박하는 일과 환난과 그 다음에 시련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가 얻게 되었고 이런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런 확신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혼자 홀로 3일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원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요 내 혼자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고 내만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분명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혼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1대1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시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우리가 방향을 붙잡고 확신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